어제 친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니까 친구한테 축의금을 대신 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요새 어떻게 지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토요일 날 새벽 6시까지 술 마시고 3시간 정도 자고 지금 지하철 타고 나가는 길이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술을 왜 그렇게 이렇게 동물처럼 마시냐, 이제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설교라서 이렇게 동물처럼 마시고 사냐 그랬더니 이제 거래처 사람이랑 마셔야 돼서 어쩔 수 없다고. 괜찮냐 그랬더니 뭐 적응돼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내일 주일 일부 설교인데 너처럼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시간 반 전까지 술 마시고 오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힘들게 세상살이 가운데 풍파 가운데 살다 오신 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이제 남자친구인데 잘생기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거울을 봤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많이 하고 올라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설교 전에 이런 어찌 보면 약간 쓸데없는 편집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웃음 포인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위치한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랑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마리아는 그 결혼식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마리아가 그 자리에 원래 있었다는 얘기는 결혼식의 주최자 또는 결혼식을 관리할 관리자 위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객이었다면 마리아는 굉장히 밀접한, 혼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고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어찌 보면 총무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다고 이 본문에 이미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결혼 당사자와 매우 밀접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결혼식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여기서 왕년에 놀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 없이 노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이제 왕년에 놀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성령에 취해서 알아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재밌게 놀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 없으면 놀기가 난감한 거죠. 이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령으로 취해도 일주일 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술이 있어야 일주일이라는 결혼이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결혼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즉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 관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마리아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발빠른 대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찾아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결혼식에 혼주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부탁하시겠어요? 아들한테요? 이 이야기부터, 이 시작부터가 이 말씀이 이상하다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원래 능력이 엄청 많으니까 마리아가 부탁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 흐름상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행위를 오늘 기도라는 행위라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그냥 아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이 행동이 기도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 오랜 세월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 그리고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며 내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목마르다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목마름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는 전통적인 기도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신음,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간구들이 사실은 기도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의 이 부탁을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근거 2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이제 만국 공통으로 어느 곳을 가나 기도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대상에게 간구하는 것, 이게 이 세상 공통의 기도의 정의입니다. 부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알라에게 기도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 기도가 정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간구하는 건데,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에게 부탁했다는 건 이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말을 했겠죠. 아무 믿음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하인들에게 가서는 뭐든지 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여자여 라고 대답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을 여자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은 극존칭, 여성을 부를 때 쓰는 극존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극존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여성들, 뭐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서 부녀들이라는 걸 말할 때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는 어머니를 극존칭으로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보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화할 때 쓰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말 번역이 어쩌면 잘 된 거죠. 여자여, 나는 당신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여자와 남성으로서, 또는 부탁하는 자와 부탁을 받는 자로서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표현으로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여자여라는 표현에 말하는 순간에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간구하는 한 간구자와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입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이 본문은 단순하게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고 말하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매우 주의 깊게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내내 펼쳐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자면, 이 이야기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한 여성의 간구, 앞서 말씀드렸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놀랍고 은혜로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 상식 안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인들이 있겠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을 부리는 사람 중에 뭐든지 말만 하면 다 갖고 오는 능력자가 있어요. 이 결혼식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간구가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간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초월적인 존재에게, 능력이 있는 분에게 찾아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해야만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기도는 일상의 누적된 응답에 의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일상 가운데 누적된 응답으로 인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진짜 세상 보통의 사람으로 있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전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간구를 많이 들으셨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즉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걸 경험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니네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전의 부탁들을 반복해서 들어주셨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응답되었다는 걸 마리아가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한 번 더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요? 30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된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수가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너무 큰 것, 그리고 너무 대단한 것,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늦었는데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 늦을 때마다 날 잡아먹는 그 부장이 오늘은 나보다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내가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 부장이 한 15분만 늦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갔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딱 도착했는데 1년에 지각 한 번도 안 하는 그 부장이 15분을 늦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기도응답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지각할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기도라는 게 이런 거죠. 내 아이가 60점 받는데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부모님 안 하시잖아요. 그건 그냥 너무 양심상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지난번보다 하나 더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건 누적된 응답이 있을 때 계속 반복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누적된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일상의 사소하고 작은 기도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량리에 살 때 부천으로 교회를 사역을 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무서웠어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심각하게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늦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아시죠? 시계를 딱 보면 이게 식은땀부터 나는 거 있잖아요. 겨울인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땀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여름처럼. 시계를 보고 오늘이 이 교회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옷을 챙겨서 택시를 탑니다. 그 택시에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그 불같으신 목사님에게 얼음 냉수를 확 끼얹어 주세요. 아니면은 오늘 다리 아파서 못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를. 막 별의별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비를 한 4만 5천 원 내고 가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목사님들이 쫙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전인 막내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훑어보고 내 자리가 아직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제가 그 주에 감사원금 다시 했습니다. 담임목사한테 안 혼나서. 그때마다 지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누적된 이 사소한 경험들이 우리를 기도로 이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거는 그 전에도 비슷한 일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고, 그래서 부탁을 했다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다면, 기도응답이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다면, 대단한 거, 너무 큰 거, 20년 동안 안 변하는 우리 남편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잠깐 유보해 놓으시고, 그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작은 일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는 누적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에 신바람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크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도가 잘 마무리됐습니다라고 끝나면 좋은데, 이 이야기에 자꾸만 하나씩 나오는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죠. 예수님이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꼭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이 애매모호한 말을 마리아에게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엄청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대비할 때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집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제가 어머니의 부탁을 특별한 능력으로 들어주었던 때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됐지만, 지금 이 결혼식에서 나의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능력을 사용해버리면 내가 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완곡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도 응답이 유보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가 아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아니다, 나의 능력이 너의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영광받을 때가 아직은 아니니 잠깐 기다려 달라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완곡한 거절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예수님에게 나아갔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온 삶을 걸었는데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생각하면, 이 본문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래 주님의 때가 있으니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막연히 보이지 않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지난한 시간인지는 기도를 하면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낙심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알듯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시키는 그대로 해 라고 말도 남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서 좌절하지만,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한 그 말을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때를 당기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완곡한 거절을 마리아는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했으니 아직 오지 않은 때가 당겨졌고, 그러니까 하인들아,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적중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이르지 않은 때를 당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차곡차곡 진행되어져서 구원사적으로 언젠가 종말의 때에 완성되어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막 깜짝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도는 아직 이르지 않은 때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당도하지 않았을 그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나의 삶 가운데 더 빠르게 당겨오는 행위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주님, 저는 그 때를 당기고 싶습니다. 그 때를 저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가 구원받기를 한 10년 뒤로 예정해 놓으셨다면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인간의 관점에서, 연약한 이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때를 당기셨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때를 당겨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당겨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쩌다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도에 의해서 당겨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있을 때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될 때를 당길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나에게 쏟아진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당겨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당겨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당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당기고 있는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져서 풍성한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당겨오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키셔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탁월한 사람, 다른 내가 가진 어떠한 것, 경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